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나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힘없는 자 복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다시 한번 들으소서. 주 하나님, 우리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한 목소리로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 오주는 거룩 다시 한번 오주는 거룩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 들으소서.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힘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기쁨으로 노래하네.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I'm casting my cares aside. I'm leaving my past behind. Setting my heart and mind on you.
Jesus. I'm reaching my hand to yours, believing there's so much more, and knowing that all you have in store for me is good. Is good. Today's a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oday's a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I won't worry about tomorrow. I'm trusting in what you say. Today's the d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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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putting my fears aside. I'm giving my hope, hopes and dreams to you, Jesus. I'm reaching my hand to yours, Believing there's so much more. knowing that all you have in store for me is good, is good. Today's the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oday's the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I won't worry about tomorrow, trusting in what you say. Today's the d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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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제가 먼저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I will stand, I will stand upon your truth, I will stand upon your truth. and all my days I'll live for you. All my 우리 시간 더 큰 목소리로 I will stand, stand upon your truth, I will stand upon your truth. all my days I'll live for you. All my days I'll live. Today's the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oday's the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And I won't worry. I'm giving you my fears and sorrow. Where you lead me, I will follow. I'm trusting in what you say. Today's the d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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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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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념이 아닌 신앙은 순종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념이 아닌 신앙은 순종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의 첫 번째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약 2000년경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말하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루 지역에서 살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 사회의 보통 사람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며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었다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티그리스 히데겔 강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우루 지역, 그곳에서 강을 건너서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머무르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은 후에 다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강을 건넌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약 1800km나 되는 긴 여정을 지나온 어렵고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약 1,500만 명을 넘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요, 이슬람교도가 약 20억 명,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가 약 25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자신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현재 약 세계의 80억 인구 가운데 50% 이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번성과 복이겠습니까? 자, 우리들도 이민자로서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번성한 아브라함의 시작과 같은 그런 시작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시작을 살펴보면서 신념이 아닌 신앙은 순종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같은 번성과 복의 사람이 되려면요, 신념이 아닌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아닌? 신념이 아닌 어떤 길을 가라? 신앙의 길을 가라. 신념이 아닌 신앙의 길을 가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념의 길과 신앙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념은 믿을 신자에다가 생각할 염자의 한자를 쓰면서요, 사전적 의미로는 굳게 믿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가치, 내가 믿고 있는 사상, 내가 믿고 있는 제도나 힘 등을 뜻하는데요, 도덕적인 가치와 신념, 기준도 신념이 될 수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힘도 신념이 될 수 있고 내가 자라온 환경과 제도 그리고 나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준 지식과 사상도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앙은 말 그대로 우러러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신념이나 신앙이나 뭔가 믿는 것 같은 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출처가 누구냐, 출처가 무엇이냐, 이것에 의해서 신념과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신념은요, 내가 정한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출처가 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지요. 자,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초라하고 연약한 한 사람의 이민자로 시작했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처가 자기가 믿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보양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시작하게 된 이 모든 이민의 출처가 하나님. 그의 행동의 출처가 하나님. 그의 삶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록 혼자서 쓸쓸하고 외롭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시작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창대해지고 잘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번성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누가 말했느냐 또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유혹하는 유괴범 또는 사기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조건과 상황에서는 훨씬 더 좋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엄청난 보수나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또 정말 듣기나 보기에도 달콤하고 화려한 것들을 보장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하는 사람이 유괴범이고 사기꾼이면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절대로 없지요? 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유혹하는 말들은 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너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좋은 말이었어요. 내용이 어떠냐가 아니라 누가 말하는 것이냐가 중요하죠. 마귀가 하는 말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결국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비전과 약속을 믿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천지는 없어져도 1.1에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고, 자,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이 출발했는데 롯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보십시오. 출발은 같이 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같이 출발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만큼 번성하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롯은 똑같이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기도 하고 두 딸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도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롯은 아주 비참하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출발을 했는데 말씀보다도 사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별세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많은 뉴요커의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적인 목회자입니다.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쓴 책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이 변증법적인 책에 보면요,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너무 열광하지 않습니다. 이념과 이슈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념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맞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출처가 어디냐, 누가 하는 말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군요, 1월 2일
첫 번째 새벽 예배 특세로 드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여러분 저 위에 산 그리피스 아시죠? 그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1625피트 정도 495m 정도 되는 산이에요. 여러분 꼭 올라가 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산길을 구불구불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걸어서 돌아서 올라가는데 어느 쪽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7시가 좀 넘은 시간이니까 어느 쪽은 햇빛이 딱 들어와서 아주 따사롭고 정말 기분 좋은 분위기인데 산을 이렇게 돌아서 아직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가면 아주 금방 아주 큰 차이를 느껴요. 온도가 춥고 뭔가 풀어 제쳤던 옷을 다시 매무새를 단장하게 이렇게 메고 대고 이렇게 힘든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야, 똑같은 길을 올라가는데 햇빛이 비치는 곳과 비치지 않는 곳의 차이가 이렇게 온도, 분위기, 느낌 이런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참된 빛 대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비춰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마음속에 확 비춰져서 따사롭고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와 충만한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는 희년의 주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십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이 신앙의 길이며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인 것을 믿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신앙의 길은요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100%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신앙의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100% 순종으로. 제가 여기다 100%를 붙였어요. 많은 분들이 한 90% 순종이면 될 것처럼 착각해서 안 되겠다. 우리 2024년의 첫 주일이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 몇 프로? 한번 크게 몇 프로? 100%. 100%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길.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100%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읽은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고대 사회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핸드폰도 없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시족 사회라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일은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보여주실 하나님을 그냥 믿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이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질문을 느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나 자신의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난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역사하세요? 나한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거 맞아요? 나 그거 잘 못 느끼겠는데요?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사실 저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냥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여서 별로 어긋남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일도 별로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이지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 남들에게 역사하셨다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실제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전에 음치 콤플렉스가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청년회장 성가대 하세요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예 순종할 생각을 안 했다면 하나님 체험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파라과이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때 제 잔머리 굴리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정말 100% 순종하는 결단을 냈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걸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역사가 뭐라고 인간적인 말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이옵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요. 그 다음에 지금도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데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아니면 세뇌되어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고 계신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기왕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기 왔는데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꼭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이런 보통 질문들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사람 아담과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면 어쩔 수 없이 죄와 가난, 저주, 질병, 미움, 다툼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 되어 살다가 자동으로 지옥에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서 나를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도와주시기만 하면 나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내 인생에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죄의 성품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생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를 위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나의 심부름꾼이나 돕는 분에 불과하지 나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 나에게 먼저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순종을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제가 남미에 있을 때 브라질의 코스타 강사로 이제 섰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예배나 세미나에 벌써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좀 신실하게 하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계속 3박 4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딱 표시가 나요.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 쪽에 있었는데 당시에 아르헨티나에는 많은 교회에서 하는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 다 했대요. 제자 훈련 거의 다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니까 성실하신 분이에요. 벌써 태도가 신실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만족이 없대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그 기쁨이 자기에게는 없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난 정말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가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과 기쁨이 당연히 없는 것이겠죠. 그 고민을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배우고 아는 그런 신앙은 그만두고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 한 가지라도 붙잡고 100%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성령이 감동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름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그런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는데 왜 나의 가정에, 왜 내 직장과 사업에, 왜 나의 인생에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요 자신의 성실함보다도 말씀에 대한 100%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성실함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함을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100% 순종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죠?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잔치는 혼인잔치죠. 이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된 포도주.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의 사막 땅에서의 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마실 수가 없으니까 포도주로 마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귀중한 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이 음료수 포도주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흥겨워하고 있는 그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지요.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사람은 아직 몰라도 마리아는 알잖아요. 자기가 잉태하여 낳은 분이 자기가 처녀일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와 문제를 만났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가진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라는 그런 의미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처음 대답은 정말 매정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뭐 관심 없어요? 네,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의미로 안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잠시 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아니,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인데 왜 갑자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게 되었겠습니까? 그 해답이 요한복음 2장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100%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놀랍게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행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사막지대고 더우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잔치를 하면 당연히 집 앞 입구에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물이 귀하니까 허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를 두고 그곳에서 물을 타다가 손발을 씻고 들어가서 손으로 음식을 먹고 거의 누워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러운 손발, 먼지 많은 곳은 씻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잔치가 한창 진행되었으니까 그 돌 항아리의 물들은 아마 거의 비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들어갔으니까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자, 종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100%.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직 안 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물을 떠다가 잔치 석상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떠다가 물이에요, 물. 그러면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하면 그 잔치 석상에 높은 사람이 있거나 기분이 상한 사람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분명히 물을 떠다 줬는데 잔치 석상에는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는 선한 결말을 얻게 되었더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높은 사람도 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역사한 걸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걸 모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앉아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만 보고 있으니까, 구경꾼처럼 있으니까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누구만 아느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100%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이 이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더라.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이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게 유익하지 않고 내게 좀 어려움이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100%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걸음을 내딛으면 그때부터 실제적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집의 하인들처럼
승리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순종은 쉽다 어렵다. 순종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주님도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울 정도로 순종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목사님 나 순종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순종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순종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은 분명하지만 순종 뒤에 나타나는 영광과 승리와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것이며 놀라운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쉬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대답을 위해서 전자와 후자를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조건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있는 전자와 좋은 조건, 화려하고 멋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불안해요. 화가 막 나요. 소리도 질러요. 이런 상황인 후자. 전자와 후자 어느 쪽이 행복하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평범한 식탁입니다. 음식도 뭐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막 웃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서로 막 격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전자. 자, 비싸고 화려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 집에서 제일 비싼 요리를 시켜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이 후자. 어느 쪽이 행복해요? 그래도 비싼 게 좋아요? 당연히 전자이겠죠. 어느 쪽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전자이죠. 전자입니다. 여러분, 100%의 순종은 혹시 화려하고 멋지고 굉장한 것은 만들어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문제가 안 보이고 그까짓 거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믿음 때문에 놀라운 소망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00%의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화려한 것을 얻었어요. 굉장한 것을 얻었습니다. 유명한 것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불안합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괜히 화가 납니다. 괜히 소리 지릅니다. 괜히 짜증을 냅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망하는 일이 생겼더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대한 기업은 망하고 제국은 사라져도 2000년 동안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진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예배, 기도, 선교 이런 거 하면 돼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불평, 원망, 남의 탓, 부정적인 말 그거 안 하면 돼요. 신앙은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여러분 정말 복되게 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 이 성찬이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며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어려움의 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성찬을 대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역전승이 일어난다. 반드시 너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은 우리보다 힘든 이민자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이 아닌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출발하였기에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100% 순종하는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셔서 올 한 해 기쁨과 감사와 승리와 행복이 넘치게 열매 맺게 되는 그런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달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2024년 첫 주의 성찬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연약함과 질병과 출타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성도들 위해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